로마서 5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심의 이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면서 의롭다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그 한 사람으로 들어오게 된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수많은 심판과 정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안 돼라는 표현. 안 돼. 단순하게 안 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것은 나쁜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너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무건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 돼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심판하고 또 정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처럼 그냥 생각하고 여기고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안 돼라고. 심지어는 얼굴에 표정까지 정말로 안 되는 것 같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그 표정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너나? 이게 들어있잖아. 이게 정죄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심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써요.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렇게 선과 악의 구별과 심판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우리 안봉 형님한테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정말로 이 선과 선악의 구별과 심판 정죄가 정말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특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아무 두려움 없이 행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그 죄로 인해서 어때요?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죄이고,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맞습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맞죠?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요, 이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뭐라고 하냐면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헌금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못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의 현상,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윤리도덕적인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죄악이라고 그랬죠? 죄악을 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뿌리 깊은 우리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죄가 아니고 악한 행위를 하면 죄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죄인이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죄인이잖아요. 모두 죄인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우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헌금하나 헌금하지 않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나 닮아가지 않으나, 거룩한 삶을 사나 살아가지 않으나 똑같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러한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같은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똑같은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도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분들이 행위의 기준으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선악을 먼저 구별을 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죄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라는 그런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을 구별하고 심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 너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깊이 파고 들어와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지하지 않고요, 심판하지 않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하고는 틀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제약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너 그거 하면 벌 받는다. 내가 너에게 벌을 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와 함께 심판과 정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선물로 주어진 죽음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언젠가는 사람은 죽어. 라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때 되면 죽겠지. 라는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너무 초연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존재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에게서 죽음이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죽음은 죄의 삭시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평생 품고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로 말미암은 또 하나의 선물, 그 선물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가 뭐냐면 은혜죠.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 말하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아담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범죄. 그 아담의 범죄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범죄.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주어진 선물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주어진 선물은 뭐였어요? 죽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아담이 받은 선물과 같지 않다는 건 뭐겠어요? 죽음의 반대가 되겠죠. 뭐예요? 생명. 자,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죽음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엇일까? 그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속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는 칭의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은혜로 선물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15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제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은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다시 말하면 제가 만연한 가운데에서 의롭다 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 죄와 은혜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16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 가운데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은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가정 결과와 같지 않다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이 뒤따랐어요? 심판이 뒤따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크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6절에서 말하는 이 선물이, 그 선물은 15절에서 언급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다시 말하면 구원,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화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보니까 은혜죠. 은사와 범죄가 비교가 되었고, 또 16절에서는 은사와 심판이 비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 은사는 값없이 주는 용서, 즉 은혜이며, 심판은요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와 심판 모두 하나님의 주체이시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자, 은혜와 심판이 하나님이 주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맞아요? 네, 고개를 갖다 가지고 아멘 하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주시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죄 지은 것을 따져 물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회복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17절에서 그 은혜의 선물이 죽음이 지배하는 것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통치를 받게 되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죽음이 지배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것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두 가지 선물을 지금 비교해 주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 이 선물을 평생 품에 안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생명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원의 삶을 의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계속 쭉 알아보고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구원의 삶,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3장 2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이것에서 바울 서신을 볼 때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버리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선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변해버립니다. 왜요? 바울 서신서 보게 되면 뭐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라는 말들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버리면요, 사람의 행함,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비교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향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이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죄로 오염시켰고, 그 가운데 죄가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바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 체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고 동시에 사람도 죄의 종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질서와 통치권의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 만국을 자기 것으로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경배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예배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마귀는 예수님께 예배 행위를 요구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탄은 이 자신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양 속이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이 사탄이 죄로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오염시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죄로 만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지배자로서 이 사탄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께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죠.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누구예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노마교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요, 단순하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유업을 이을 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까지 같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도는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도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에서 그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되어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함의 메시지이고, 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또 은혜에 대해서 의롭다함에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8장까지 이 주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올바른 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 올바른 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메시지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죄의 개념 그리고 은혜의 개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다 라고 잊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들, 풍성한 날들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선물이 주어졌듯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생명의 삶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들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들이 그런 은혜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외에 다른 축복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따라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도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바로 이런 은혜의 삶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